여러분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가끔 만나는 이마다 목사님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다녀오지 못했다 그러면 걱정스러운 표정.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네 삶에 휴가가 통과 의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한 사람도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찬종 집사님이 오늘 내일 하고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셔서 항상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요양병원 신방을 가서 아마 그 이찬종 집사님 아드님 이성 집사님과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을 못 넘기겠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의식도 없으시고 동공도 풀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님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그 심장 박동기가 일직선을 쫙 그으면서 그냥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그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목사님 기도받고 하늘나라로 바로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 지난 수요일에 우리 오정신 집사님이 여러분 자꾸만 어떤 분은 뇌종양 이런데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그런 아주 뇌하수체 호르몬 나오는 그 뇌가 있는 뇌에 있는데 그게 좀 고장이 나서 지난 수요일에 수술해서 이 병 가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 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반주 어릴 때부터 반주로 수고한 우리 양혜리 학생이 캐나다로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은 참으로 분주하게 보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매주 매우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할 것 없이 우울한 소식뿐입니다.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과 찬탈 그리고 위안부 강제 중용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화이트리스트라는 그것은 경제 보복을 해가지고 우리를 많이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은 아베는 불확실성을 수출했다 하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 전 강복절을 잊은 교회라는 신문 칼럼을 보고 조금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내용인즉 지난 11일은 여러 기독교단에서 정한 강복기념주일이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성명서나 기도문을 발표했다. 그것뿐이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의례적인 설교나 기도 아니면 그것마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다. 해방의 감격을 증언할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강복기념주일은 어린 주일, 어버이 주일보다 더 조용하게 지나가고 의례적인 절기가 되어버렸다. 그런 기사를 읽고 참 어렵게 지난날을 한 번쯤은 교회에서 설교를 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설교가 너무 정치적이나 세상 이야기를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행사 위주의 설교보다 말씀 중심의 설교를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듭되는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로 점철된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 이후에 나온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건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갖가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항상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릴 수 있는 영원한 생애 찬송 제목이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내 아비에게 물으라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가정을 중심한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6월절 절기 때마다 저들은 공동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의 섭리와 열조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2000년 동안 세계 전역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면서도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지난날의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된 사건과 그렇게 나라의 선조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너희들은 몰라도 되니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유교를 지나고 보리고개를 한창일 때 지난날 배고른 이야기를 하면 자식들은 그럽니다. 왜 굶어? 밥을 라면 끓이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자식들에게 지난날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는 걸 싫어합니다. 오늘 닥친 일도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뭐 뒷방 늙은이들의 옛날 이야기에 귀 기울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옛날의 역사를 아비에게 묻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했을까요? 역사를 잊으면 거짓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교회정을 떼어서 무기를 만들고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919년 4월 15일에 교회 안에 남자 21명, 여자 2명을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석유를 부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본을 두고도 어떤 정신나는 교회, 정신나는 교회 목사는 일본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강제징용을 지시한 문서가 없으니 거짓이다. 종군 위안부는 자영업자였다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당사자의 증언과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왜곡되게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해방의 감격이 잊혀진 자리에 해방도 식민 통치도 일본이 베푼 은혜라는 주장이 들어온 셈입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지난날 역사를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한 어른이 단 2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박옥분 집사님과 김혜순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어른들이 이 땅에 사라지기 전에 언제 찬양 예배라도 시간을 내서 지난날 일제에 침략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을 한번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발 감격도 너의 사례도 잊지 말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해방자이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잊으면 하나님도 나라도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라 역사를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요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나라를 위해 몸바친 선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이르렀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알죠?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인구가 900만 명이었습니다. 그 900만 명의 3분의 2가 되는 600만 명을 히틀러는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녀들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저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 말아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민족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아야 다시는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읽어보면요,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담그니까 요단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의 두령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 제일 가운데 중간에서 돌을 하나씩, 매 지파에 하나씩 메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 하나씩 메고 나와가지고 그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4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묻거든 지난해 민족의 지난 역사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외국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나라가 얼마나 귀한 죄에 대해서 나라를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잘 나가던 시절보다 어려웠던 시절,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제가 담임 목사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하는 일은 월요일마다 총회 임원회에 참석하고요. 주중에는 신방과 또 전도에 참여하고, 목요일 날은 제 날입니다. 글쓰기 교실에 갑니다. 제가 지금 회고록을 쓰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즘 교단신문에 제 글이 자주 실립니다. 여러분, 저는 일제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25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6.25 체험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김수동 집사님 체험하셨습니까? 못하셨죠? 예. 저는 체험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교단신문에 6.25의 생생한 체험기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격변의 세월 속에서 라는 걸 여러분 6.25 체험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0년 이상 대한민국에 살아온 세대만큼 격변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도 드물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훌륭한 스토리가 된다. 그들은 일제의 식민지를 생활을 경험했다. 해방 후에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렀으며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야 했고, 그런 와중에서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번영의 땅으로 바꿔놓았다. 이들 개개인의 역사는 드라마틱한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가 되고도 남는다. 내가 바로 그런 격변의 세월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1946년 11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9개월 후에 태어난 셈이다. 일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민족 상잔의 6.25는 경험했다. 내 나이 5살 때 일로 기억된다. 나는 촉성루와 기생 농계로 유명한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에서 태어났다. 우리 동네에도 인민군들이 쳐들어 온다는 소문이 돌아서 부모님과 우리 형제는 외가가 있는 산청군 시천면 덕산으로 피난을 가기로 했다. 지금도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그때 어머니는 셋째를 가져서 만삭의 몸이었다. 아버지는 보통이와 내 손을 잡고 어머니는 만삭의 몸에 동생을 업고 어느 산등성이를 넘을 때였다. 갑자기 따따따따 하는 따발총 소리가 산등성에서 울려 퍼졌다. 혼비백산한 아버지는 나를 어깨에 메고 산등성이를 내리 달렸다. 나는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흔들거리며 겨우 산등성이를 넘어왔다. 어린 나이지만 간단히 서늘했다. 몇 병렬을 걸었는지 모른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발에 물집이 생겨서 더 걸을 수가 없었다. 맨발로 겨우 찾아간 외갓댁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많은 친척 권속들이 피난을 와 있었다. 큰 외숙모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큰 양푼에 밥을 한가득 퍼담아 놓으셨다. 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숟가락을 찾을 겨를도 없이 두 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입에 한가득 퍼넣었다. 그 장거리 피난길을 걸어오면서 뭘 먹은 기억이 없었다.
실컷 퍼먹고 온 얼굴에 밥풀투성을 해가지고 기어나온 나를 보고 아버지와 친척들은 한바탕 웃으셨다. 그런 와중에서도 웃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외가에서도 오래 살 수가 없었다. 아무 말씀은 없었지만 다같이 어려운데 군 식구가 언제까지 얹혀 살 수는 없었다. 진주가 좀 조용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왔다. 군데군데 폭탄에 쓰러진 집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우리 집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양식을 다 가져갔어. 우리는 뺏긴 리가 없었다. 어렵사리 어머니가 쌀을 좀 구해오셨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들여다가 푸성이란 푸성이를 다 뜯어갔어. 거기에다 쌀을 한 움큼 넣고 죽을 끓여 온 식구가 먹고 살았다. 늘상 먹거리가 부족했지만 그 누구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저 환경에 순응하며 살았다. 형들은 의뢰의 동생들을 돌볼 줄 알고 양보할 줄 알았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절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 그 시절에 5살짜리가 몇 병리를 걸었으면서도 불평은 몰랐던 나는 이제 조금만 어려워도 불만을 하는 간사한 인간이 되었다. 그때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치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나 없이 자신이 가난하다고 불평한다. 오늘날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상대적 빈곤감이다. 상대방이 많이 가진 것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때는 절대적 빈곤이었다. 당장의 의식주 해결이 급선무였다. 그렇지만 오늘과 같이 서로 적대시하고 갈등하지 않았다. 그때는 대개가 대가족이었다. 우리 집에도 10식구가 살았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기초적인 의식주는 거의 해결이 되었다. 그렇지만 훈훈한 인간관계도 사라졌다. 심지어 친척들 간에도 남남처럼 살아간다. 동기 간에도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양보하거나 손해볼 줄 모른다. 원인은 무엇일까? 격변의 세월을 살아온 부모 세대들이 자신들의 서러운 과거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허리춤을 졸라매며 열심히 일을 했다. 어떻게든 자식들은 잘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고 안간힘을 쓰신 부모님들이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행위가 꼭 잘한 것만 같지 않다. 가끔 부모들이 우리 세대는 굶기도 많이 했다고 하면 자녀들은 왜 굶어? 라면 끓이면 되지 않다. 그 간극이 너무 멀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피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평탄한 지름길로 보내지 않고 광야로 내보내신 데는 어떤 교훈이 숨어 있는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해결을 쓰려고 마음먹었냐면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마침표를 찍을 때가 올 텐데 그때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또한 내 자녀들이 어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유언 한마디 못해 끌끌끌 하다가 숨 넘어가시지 말고요. 정신 말짱할 때 미리 유언해 놓으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지난 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요? 첫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위기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만 일어나면 서로 남의 탓을 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탓하고 사업주는 종업원을 탓하고 남편은 아내를 탓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각자가 정말 아버지 앞에 진정한 참회의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방백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러분 미국이나 큰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하야시키겠다고 하는 기독교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대통령에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직만 물러나가면 감옥에 들어가고 하야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주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기보다 일본 정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강행한 것은 아베 정권이지 일본 국민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우상의 나라가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그 지역에 그 이방 지역까지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박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서 요셉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너희들은 우리를 해하리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들 그렇게 하면 저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내부의 적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와 야, 동과 서, 남과 북, 진보와 보수, 교회와 사회, 교회와 교회, 개인과 개인, 네, 이기적인 주장이나 갈등이 우리를 큰 어려움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판단과 비판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은 말을 앞세우지 말고 침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술력을 발휘해서 발전시켜서 저 일본의 경제 보복에서 피할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흠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국민의식 회복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근현대 역사를 보면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길 때도요, 정부 주도의 운동은 갈등 해결에 그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주도적인 운동을 했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올여름에 처음으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봉오동 전투라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규군도 아닌 민초들로 구성된 독립군들이요, 목숨을 내놓고 일본군과 싸우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런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그런 영화 보지 말고 그런 영화 좀 한번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 자기 목숨 내놓고 헌신했는가. 우리 역사는 숱한 승리는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불매운동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때에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올여름 우리 짜증이 심했던 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 같아서 부하가 치고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 자기들 통일이 안 되더라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심심하면 그냥 미사일 펑펑 쏴대고요. 러시아나 중국도 그냥 영해를 침해하고.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서 참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외국에 그냥 먹잇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짜증을 확 날린 사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길을 가던 한 남성이 인도 한국말에서 갑자기 꼬꾸라졌어요. 그 순간에 지나가던 어떤 여성이 자기 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그 모습을 본 행인이 지나가던 소방차를 세웠습니다. 빨리 내려와서 사람들 죽어가는데 빨리 그랬더니 그 소방관이 그냥 심폐 전기 충격기
가져와 가지고 그걸 대했더니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생생하게 뉴스로 전해진 2분짜리 감동 시가였습니다. 또 어떤 우리 가슴을 좀 후련하게 하는 이야기 있습니까? 조누리 양이라는 사람 기적 생환 소식도 우리의 마음을 울렸죠. 실종 열흘 만에 5,700여 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끈질긴 수색 끝에 이제 육군 34사단 박상진 원사와 8년견 출신의 달관이가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나를 눈 앞으로서 꼭 찾아내겠다는 박 원사의 집념이 꼭 인상적이었습니다. 달관이는 상으로 개껌과 육포를 받았다는 기사를 읽고 웃었습니다. 성숙한 국민의식 이 나라 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 하지 마세요. 나라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에 보면 900여 회의 매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또한 끈질긴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일본에 있는 경제적인 위기가 경제 독립을 위한 제2의 3.1 운동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통일 한국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초인류 국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난 날을 아픈 역사를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십시다. 지난 역사를 가르치고 기억하게 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시다. 정말 요즘 청문회 여러 가지 자기 자녀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나라가 없으면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유리방황하게 되죠. 나라를 잃어본 사람은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다. 때로는 내 말만 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숙한 국민의식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성숙한 부모, 믿음의 부모, 애국하는 부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